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 이른바 그것을 한문으로 소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에 대한 세 가지의 특징, 세 가지의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그 소명 앞에 어떤 태도와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될지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리, 주님의 소명에는 따름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소명에는 따름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신분이 어부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을 한문으로 어려운 말로 소명이라고 말하는데 너무 거창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다면 얘야 나를 따라오거라, 이게 뭐라고요? 소명이에요. 저는 요즘 설교를 하면서 우리의 고단함과 무료함과 인내의 시간에 하나님과의 내적 교제가 중요하다고 그것을 왜 집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이 주님의 이 소명의 원리에는 따름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우리가 주님께 소명을 받았다는 얘기는 마음이 준비가 되고 따뜻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소명이 있다는 걸 즐겁게 여기겠지만, 준비가 안 돼 있거나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썩 부담이 될 거예요. 왜 꼭 나를 부르실까? 이 권사 부르지, 최 집사 부르지, 왜 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준비가 된 자나 준비가 되지 않은 자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소명의 제일 원칙이 있는데, 주님의 소명의 제일 원칙 안에는 따름의 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당신이 안 가본 길을 나는 안 가봤는데 네가 대신 가봐라. 당신은 해보지 않은 일을 나는 해보지 않았지만 내가 너 불렀으니까 네가 내 대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의 소명, 주님의 부르심의 제일 원리가 있는데, 제일 원리는 뭐냐면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안 가본 길을 너에게 보내지 않는다.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너에게 시키지 않는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가는 대로 너는 어떻게 하면 된다? 나를 따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소명의 제일 원칙이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얘야, 네 영성, 네 삶의 자리, 네 마음, 네 물질, 네 건강 생각하면서 된다 안 된다 네 나름대로 말하지 말고, 부담 갖지 말고, 내가 너를 부를 때 제일 원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너는 나를 어떻게 하면 된다?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소명은 모범이고 삶의 간증이고 견인의 에너지이셨습니다. 사명을 이루는 복음, 기도, 섬김, 삶,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은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제가 두 가지 모범을 얘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기도의 모범입니다. 주님의 소명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따름이 담겨 있다. 그래서 기도의 모범에 따름이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40절,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37절 말씀에는 이른바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6장에도 마가복음 14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자, 조금 의문이 들지 않아요? 깨어있으란 말은 되게 모호한 말입니다. 깨어서 고스톱을 하라는 얘기인지 제기를 차라는 얘기인지 뭘 하라는지 지칭이 안 돼 있잖아요. 깨어있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후 약 1시간 정도 기도를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좀 꾸중을 하신단 말이에요. 얘들아, 너희들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냥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보고 그걸 좀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청이에요. 그래서 이 똑같은 본문을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 본문은 좀 더 다르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사실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깨어있을 이유를 나중에 설명하시기를 너희들이 나와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저 멀쩡멀쩡하게 깨어있고 혹은 자빠져 자고 그러다가는 유혹에 들고 시험에 들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설명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22장은 아예 처음 시작을 할 때 너희들이 왜 나와 깨어있어야 할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터이니 나를 따라 너희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기 때문에 나를 따라 기도함으로 너희도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너희도 나처럼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단다. 어떻게 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이야기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단어를 추가했는데 그게 바로 습관이라는 단어예요. 주님은요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셨어요. 날마다 새벽 예배를 하신 건 아니지만 거의 날마다 새벽 예배를 하실 정도로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일을 즐거이 여기셨고 어렵고 힘든 일을 앞두고는 반드시 기도하시고 그 일을 하셨던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진짜 어려운 일을 감당하시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감당할 때는 너희들의 지혜와 너희들의 물질이나 너희들의 건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여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능력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때 주님이 당신만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위중하고 어려운 기도를 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자들한테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고 꾸중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요 심지어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고 말하냐면 3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당신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당신의 기도를 본받고 이 당신의 기도를 따라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의도도 매우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또한 주님은 사역의 모범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7 제자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비어있는 배에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조반을 마련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난 이후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굉장히 부끄럽고 힘없는 고백이죠. 암요, 제가 주님 사랑하죠. 근데 이 주님의 이 질문은 뜬금없는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는 이런 사랑 고백을 무시로 주님께 했습니다. 주님께서 잡혀가시기 전날에도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자기는 주님을 안 버린다고 시키지도 않은 말을 누가 말했냐면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나 제가 제일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 다른 사람보다도 나를 훨씬 더 사랑하느냐? 시키지도 않은 말을 난리를 치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의 사역의 마지막 날, 그 위중한 질문을 받았을 때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 같으면요 그거 가만 안 둬요. 야 이놈아, 네가 그러고 내 제자잖아? 너랑 나랑 마지막 헤어지는 자리잖아. 내가 3년 동안 나를 양육한 결과물을 묻고 있잖아. 그거밖에 대답을 못해? 아마 강하게 꾸중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냥 모르는 척 혹은 그 이야기가 순진한 척, 그 이야기가 다 온전한 고백인 것처럼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마음에 담아두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래 고맙다.
내 양을 먹이거라, 내 양을 치거라, 내 양을 먹이거라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내 양은요, 베드로의 양이 아니에요. 누구의 양이냐면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께서 그 양들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주님께서 그 양들 때문에 모진 채찍을 맞아 살점이 떨어지고, 주님께서 그 양들 때문에 침배침을 당하고, 주님께서 그 양 때문에 골고다 언덕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생명 같은 양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양들을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압니다, 요따오로 말하는 사람한테 맡겨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래, 베드로야, 내가 네 말을 믿으마.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양육하고 내가 너희들의 목자의 모범이 됐던 것처럼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인데, 그래서 목자의 사명을 위임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와 마지막 헤어지니 내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내 마음으로 내 양들을 네가 먹이고 네가 치고 네가 먹였으면 좋겠다.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준비가 안 돼 있어 보입니다.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믿어주고 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내가 너에게 목자의 모범을 보이고 내가 너에게 목자로서 잘 이끌었던 것처럼 이제 이후로 내 양들을 나처럼 네가 먹여주고 네가 치고 네가 먹여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주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를 양육하는 선생님과 목자의 모범을 보이셨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희망이고 이것이 기대고 이것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난주에 인생이 심심하고 고단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결국 답은 하나로 귀결이 되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접속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붙으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하시는 행위는 뭐냐면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소명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신앙의 노정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에게 빛 되시고 길 되셔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소명에 담겨진 제일 원리, 따름의 원리를 기억하셔서 우리가 비록 힘이 없고 부족하고 때로는 어긋난 모습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지만, 주님 부르실 때 아멘으로 그 주님의 소명 앞에 반응하고 따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명을 사명으로 바꾸는 핵심은 즉각적 반응에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소명의 제일 원리는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소명에는 따름의 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소명의 원리는 소명을 사명으로 바꾸는 데는 핵심적 즉각적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소명은요,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사명은 좀 더 달라요. 사명은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격 있는 열매를 내는 삶을 말하는 건데,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소명을 받은 사람이 사명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소명과 사명 사이의 연결고리, 소명이 사명되게 하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 요거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이 고민에 대한 답은 뭐냐면 즉각적 응답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12제자 중에 4사람을 부릅니다. 첫 번째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는데,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 보니까 시몬하고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는데, 19절 말씀 보니까 세베대 아들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석가들은 이 행위에 대하여 우리의 삶의 경영성과 삶의 자리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은 어부의 신분이지만 두 사람은 아주 적극적 성향을 가져 여전히 그물을 치면서 사역을 감당했는가 하면, 나머지 두 제자는 기물을 기워서 수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적극적이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소극적이고 어떤 사람은 능동적인 자리에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수동적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네 사람의 결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들 모두에게 있었던 반응은 동일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구역성경 혹은 킹제임스 버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즉시라고 하는 한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18절에 개역개정판은 곧이라고 말을 해놨습니다. 곧. 영어로는 at once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at once라고 하는 즉시라고 하는 단어는 품사로 보면 용례를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명사하고 부사로 말을 할 수 있어요. 명사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즉각적인 때. 이것을 명사로 즉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을 부사로 쓸 때는 동사를 보완하거나 동사를 강조하는 용례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18절의 말씀에 즉시라는 단어, 곧이라는 단어는 부사의 용례로 쓰여진 건데 어디를 보강하고 어디를 강조하고 있냐면 따랐다라는 동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는데 그 따름의 행위를 키포인트를 어디에 잡고 있냐면 즉시라는 at once, 즉시 따랐다,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곳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말씀 보면 곧 부르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without delay he called them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without delay, 그들을 부르실 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가 그들을 부르실 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시급성을 가지고 중요성을 가지고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시며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Without delay, he called them. 그가 그들을 부를 때 조금도 딜레이, 유보시키지 않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들을 불렀고 그들 또한 그 부르심의 유중함에 응답하여 at once, 즉시 따랐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중요한 보화예요. 오늘 본문에 드러난 제자들의 소명이 그들의 평생의 사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중요한 연결고리요 동력원이 있다면 그들이 놓기 어렵고 정리하기 어려웠던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즉시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부의 삶은 핍절한 삶이요, 그나마 있는 그물과 배는 자신들의 삶 가운데 가장 포기하기 어려운 애착의 대상입니다. 제 고향이 전라북도 군산입니다. 지금은 새만금이 생기면서 정부에서, 제가 군산에 살 때 일어난 일인데요, 정부에서 배를 사가지고 배를 다 부셨어요. 왜 정부에서 배를 샀느냐? 어부들에게 배는요 목숨보다 중요한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어부는요 굶어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농부가 종잣씨를 버리지 않듯이 어부는 굶어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배는 안 버립니다. 그 배가 뭐라고요? 여러분, 어부가 얼마나 존귀한 직업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핍절했지만 어부의 삶도 너무너무 핍절했어요. 저는 아직 예루살렘 못 가봤지만 그 소위 말하는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것, 청새치나, 목사님 맞죠? 청새치 뭐 이렇게 참치 그런 거 아니죠? 조그만하죠 목사님? 우리 올 목사님 조그만하다고 그러시잖아요. 예. 그냥 흔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붕어 같은 그런 물고기, 값어치 없는 물고기예요. 그 물고기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느니라 결국 배하고 그물이 제일 소중한 건데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네 배 내려놓고 네 그물 포기하고 나를 따르거라. 그러자 제자들이 자신의 그물을 내려놓고 배를 포기하고 at once, 즉시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지나온 날을 생각해 보면 죄에 버물려져서 참 부끄럽고 낯뜨거운 삶이 너무나 많죠.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면 남을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기를 자주 하고, 내 삶이 성공하기를 원하면 내 스스로가 떳떳해야 되는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정직하지 못했던 삶이 많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나 직업이나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부부가 함께 사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쫓지 못하고 내 욕심을 쫓은 날들이 너무나 많으니, 가끔 생각해보면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께서 소명의 세 가지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부를 때 소명 안에 담겨진 중요한 소명이 사명되게 하는 연결고리, 소명이 사명되게 하는 원동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즉각적 반응이라는 거예요. 즉시라고 하는 즉각적 반응이 소중한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소명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줄로 저는 믿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지난 일주일,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조금조금 기억나게 하시고 그 기억 속에서 여러분이 내려놓고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을 지금도 자극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내려놓아야, 그거 버려야 살아요.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셔야, 그거 버리셔야 삽니다.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 싶은데 개가 토한 음식을 다시 먹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기회, 삶의 에너지를 얼마나 어긋나고 부족한 모습으로 그렇게 쓰며, 함부로 쓰며 그렇게 살았는지. 얘야, 내가 너를 더 이상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 거거든. 내가 네 삶을 존귀하게 할 거야. 내가 너의 삶이 빛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아름다게 할 거야. 그러니 얘야, 제일 원리, 너 나를 따르지 않겠니?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 부름이, 그 소명이 위대한 사명과 열매가 되기 위한 연결고리, 위대한 사명과 연결고리가 있는 그 위대한 원동력 안에 즉각적 순종, 즉시라고 하는 즉각적 순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즉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소명을 주실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소명을 주실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걸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는 사실을 아셔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사람을 낚는다는 표현은 중의적 표현입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네가 지금까지는 그냥 평범한 직업 중에 하나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나 모르겠지만 이제 오늘 이후로는 너를 스페셜리스트를 만들게 될 것인데,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 것인데, 사람들을 양육하고 사람들을 지도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아주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예수님 당시에 사람을 낚는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71명의 산헤드린 공회 회원 말고는 없었어요. 페르시아의 5대 제국, 페르시아 7권, 중간기 400년 역사 속에 페르시아 제국이 허락했던 유대의 자치기구 산헤드린 공의회,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그 71명의 명단을 가진,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는 사람을 낚을 수가 없습니다. 실례로 사복음서를 여러분 우리가 읽으실 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강론하시고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시비를 걸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무슨 권세로 그런 말을 하느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없다, 이 소리예요. 너희가 제자를 삼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너희가 하나님 백성을 지도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라이센스는 누구에게만 있다? 산헤드린 공회 회원인 우리에게만 있다, 이 얘기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도 요따오로 말을 하고 시비를 걸었던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후로 내가 너희를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당하다고 보십니까?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모세오경을 말을 배우고 언어를 배워서 쓰기 시작할 때부터 모세오경을 외운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입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또한 그 율법을 삶에 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훈련을 받은지 모릅니다. 평생 동안 훈련한 그들을 흉내내고 그들과 어깨를 맞대고 사명을 감당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될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본문을 소개하려고 해요.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중에 마가복음 13장 10절 이하의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니라. 무학자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낚다니요. 사내들은 공의와 경제하고 그들에게 있는 그 권위와 율법의 지식을 뛰어넘어 백성을 살리겠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 실제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쫄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사명을 줄 때, 내가 너희를 소명으로 부를 때, 내가 너희에게 사명으로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도 함께 주는 거야. 능력도 함께 주는 거야. 네가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반대적 질문을 만나고 곤란한 상황에 놓였을 때 너의 학문이 부족하고 너의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그때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모든 길과 언어를 가르쳐 주실 거야. 소명의 3대 원리 중 마지막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사명 주시기 위해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주실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3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원리를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세상과 싸우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진짜 거룩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